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해주는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위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부족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부족,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하여 성숙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26절의 말씀해 보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변론이 일어났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개념에 있어서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러한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선 22절과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생각으로 큰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지위와 명예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마음이 제자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한 생각임을 알게 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변론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귀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역시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혹시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에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는 것은 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자신에게 대한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을 주시는데 48절에 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로 여기며 어떠한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함께 술을 셀 때에 제외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고 영접을 당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낮아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영접과 또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자임을 도리어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그 질문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크기가 얼마나 높고 넓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과 크기는 얼마나 가치를 알고 겸손하게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작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작아지는 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본받아 나아갈 수 있을지 서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제자들에게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임을 선포하셨으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지식이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의 모습이면 되지 않겠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자인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완고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겸손은 어디 간 데 없고 배려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욕심과 욕망과 투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다시금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더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을 감싸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들, 완고한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